한 가정에 권사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권사님에게 어머니, 이제 우리도 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우리 곁에 와가지고 함께 사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차한 생활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나에게 애원을 하니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희들이 뜻이 정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집 한 채를 지어다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은 바닥에 유리로 깔고 기둥은 12개로 하고 12기둥에 각각 보석으로 받고 또 12문도 세우는데 그 12문에 진주를 박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피식 웃으면서 그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죠? 라고 어머니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왜 이런 집이 없겠냐? 나는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이미 분양받아 놓았다. 나는 곧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더러 그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 가서 살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 이 땅에서 사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모했던 것은 천국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왜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에 외국인과 같이 살았을까요? 나그네와 같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바로 이 베델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베델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봤더니 여호와의 동상과 같이 아름다웠대요. 이런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면서 살지 왜 그곳에서 함께 살지를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웃과 더불어 살갑게 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정을 주면서 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꿔다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항상 들떠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갑게 살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을까? 그 이웃과 더불어 정을 붙이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착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브라함과 여타 족장들은 모두가 다 사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외국인과 같이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내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등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고향을 찾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고향 대신 무엇을 땅에서 찾았으며 사모했나? 또 사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 받은 상급이 무엇일까요? 이제 먼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는
족장들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다른 민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야 되고 고통의 연속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안식할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살고 나그네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는 고센 지방에서 나고 고센 지방에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살던 그곳에 왜 족장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돌아가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이 오랫동안 발을 붙이면서 살았었던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믿음의 족장들은 그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돌아가 봤자 자기를 영접하고 환영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돌아가 봤자 세상이요. 돌아가 봤자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다 싸움이요, 미움이요, 희귀요, 질투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그러한 땅에, 그러한 세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돌아간들 역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육계의 소설 25시가 있습니다. 25시의 주인공 모리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뼈대가 굵습니다.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겨울육의 25시에서는 파란만장한 모리치 주인공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루마니아의 한 촌락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루마니아 소박한 그런 농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총각 처녀들이 춤을 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모리치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스잔나예요. 그런데 헌병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신랑 모리치를 붙잡아 가버리, 징집해버리.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궁대로 징집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집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모리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인입니다. 슬라브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거짓 조서를 써가지고 그만 수용소로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수용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는데 6개월간 살다가 유대인 의사와 함께 수용소를 추록을 합니다. 탈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헝가리로 도망쳤죠. 헝가리로 도망쳤는데 유대인 의사는 잘 평화스럽게 갔습니다. 그런데 모리치는 붙잡힙니다. 왜? 적국 루마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모리치는 헝가리에서 그만 붙잡혀가지고 바로 이 노동자 생활하는 곳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독일로 팔아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한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계 인류학 골상을 연구하는 그런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령이 가만 모리치를 보니까 떡대가 좋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리치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리안족의 최고, 세계 가장 우수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아리안족의 최고 사람이니까 가만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독일군 장교로 입대를 시켜줍니다. 독일군 장교로 입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가 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자녀까지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용소 초소에 거기 감시 초소하는 장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런 프랑스 사람이 감옥에 죄수로 살고 있었어요. 이 감옥의 프랑스 죄수가 얘기를 해줍니다. 모리치한테 이제 독일은 끝났다. 연합군이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프랑스 군인을 그냥 탈옥하는데 도와줬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프랑스 군인을 탈옥하는데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탈옥을 해서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로 넘어가가지고 세계 유엔 기구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유엔 기구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또 이 사람 국적이 루마니아 사람인 거예요. 루마니아 사람은 바로 패잔 국가, 독일을 도왔던 국가란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또다시 감옥의 수용소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꺼내줬던 이 사람이 세계 속에 호소를 해줘가지고 유엔에서 와가지고 모리치가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건장했던 젊은 청년,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결혼을 준비를 하다가 그만 붙잡혀간 이 청년, 13년간 돌고 돌다가 나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뻤던 아내가 중년에 희끗희끗한 머리가 나는 여인이 되었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딸 하나가 나왔는데 그 딸아이는 본 적도 없는 자기의 딸이에요. 그러면서 그 딸 품을 수도 없고 아내에게 살갑게 다가갈 수도 없고, 가족들이 함께 만났는데 서먹서먹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배가 되고 성숙하고 번창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모리치는 전쟁 때문에 그 가정은 풍비박산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있는 전쟁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 여인들이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주할 수가 없는 근심이요, 고통이요,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안식할 수 있는 본향을 우리들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더 나은 본향이 완전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 본향을 찾고 사모했습니다. 하늘 본향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는 곳,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곳, 어떤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러면서 세상에 평화가 없지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향에서는 안식과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모자라다가 보면 궁핍하다가 보면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곳, 그러면서 세군의 역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성,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죽이고 침략하는 성,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사람들, 여성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굴욕당하고 무시당하는 성, 도시는 환락과 마약과 타락하는 성, 바로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족장들은 바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족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완전한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곳이요, 우리의 영혼에 안식할 수 있는 곳이요, 악한 마귀가 침노할 수 없는 곳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나그네 인생에 대한 유명한 우화가 나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혼비백성, 무서워서 두리번거리다가 곁에 마른 우물이 있으니까 얼른 우물로 뛰어들어갔어요. 우물로 뛰어들어갔더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혀를 낼름거리는 커다란 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가 하나 뻗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쥐들이 가지가 나 있는 그곳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떨어지지 않아도 갉아먹어버리면 이 나뭇가지가 떡 부러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그 통 속에서도 그 가지의 끝을 보았더니 거기에 꿀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이 나그네는 그 통 속에서도 바로 이 꿀을 입으로 핥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은 위기 속에 꿀을 바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기막힌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달콤한 꿀이라는 것들은 젊은 날의 향기, 그리고 인생의 성공으로 부와 권력, 그리고 또 넓은 그러한 저택과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 그리고 번쩍이는 새 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꿀을 빨고 안주할 때에 쥐는 밤낮으로 나무를 갉아 먹어버리면 종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달콤한 꿀에 탐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픈, 괴로운 인생이지 않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한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인생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탈출구로 달콤한 꿀을 찾아서 먹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 힘을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제한적이고 우리들은 힘이 없고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꼭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십자가 꽉 붙잡으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본향을 찾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깨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 영원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본향에서 안식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